창세기 24장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감, 즉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동족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여행을 시작할 때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가는 거니까 심부름이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때 26절에 보면 고개를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행을 무사히 가서 리브가, 즉 이삭의 아내가 나중에 되지요. 처녀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에게 말할 때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려면 머리만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하게 허락했을 때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는 엎드렸다는 얘기죠. 엎드리다, 무릎 꿇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고 경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실 계획이 있음을 알렸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고개를 숙여 경배했다,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또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그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말했을 때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면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절하고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랬어요. 또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기도로 봉헌식을 끝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역대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피니까 백성들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읽기를 마치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나쁜 소식을 듣지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던 슬픔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영존하실 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으며, 하나님의 보좌 밑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슨 원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 상관없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이나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경외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적 예를 볼 것 같으면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고함을 친다든지 껄껄대고 웃는다든지 춤을 추고 뛰고 논다든지 마치 축제를, 위로회를, 위문 공연하듯이 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코미디를 연출하고 만담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현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예배 모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예배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겸손과 복종으로 인간의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자, 시편 99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등상, 영어로는 풋스툴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오래된 교회당 건물에 보면 그 긴 의자들이 있는데 앞좌석 바로 뒤에 무슨 발 받침대처럼 보이는 패드가 깔린 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발 받침대가 아니고 무릎을 꿇는 레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고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릎 꿇는 받침대가 있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오래된 데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도덕적인 면이나 또한 성품,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법, 아무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진정한 존경심의 부족은 바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은 곧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니까
이웃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과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회적 병폐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교파들은 그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예배 모임이, 예배의 패턴이, 예배의 방법이 진정한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받들어 모시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쭉 나오는 그 신뢰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두려움과 겸손함이 없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파티라고. 오늘날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교회들의 예배하는 광경을 볼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이상한 불, 다른 불을 바쳤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 뭐 불은 불이지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얹어서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 경외심을 잊어버리고 웃고 춤추고 뛰고 노는 축제를 진행하듯 즐기거나 관중을 즐겁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